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네팔 집회를 잘 마치고 김폴 집사님과 함께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오늘 예배 순서에 김폴 집사님께서 선교 보고 및 간증을 나눠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돌아와서 코비드 양성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선교 보고가 지연된 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오늘 나누기 전에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팔을 가보니까 네팔 사람들이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마스테라는 말이 약간 힌두 종교에 관련된 말이라서 크리스찬들을 서로 만났을 때 나마스테라고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인사를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바로 자이머시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 일을 말 뜻이 예수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보시면서 예수 승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이머시,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생각이 삶을 결정한다. 생각이 삶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주님께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단에 섰습니다. 저를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배할 때 주님 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 속담 중에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먹을 것이고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습관적으로 먹겠지요. 사람의 신체는 어떤 것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자주 먹고 이태리 사람은 이태리 음식을 자주 먹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음식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틀린 표현이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먹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도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이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음식도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고 또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어원 영성 제자 훈련을 통해 배운 중요한 영적 사실은 우리는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 혼, 육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바로 나의 생명이며 나의 가장 본질적인 속사람입니다. 사람의 몸에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육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며 또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곳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낡아지고 또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새로운 glorify body, 서로 새로운 그런 어떤 영적인 몸을 입게 돼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은 거듭난 우리의 영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완전하고 완전한 의로움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또 위로부터 좋은 은사와 능력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과 우리의 육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영역, 이곳의 대부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동시에 우리가 노력하여 매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몸 가운데 영과 육이 있고 또 우리의 혼이 있는데 혼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육에는 아직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남기고 간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분명 죽었지만 그 옛 자아가 남기고 간 죄의 습관이 아직도 우리의 육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끊지 못하는 어떠한 중독, 어떠한 나쁜 습관들. 그런데 종교적인 어떤 교회나 그런 데 가면 무조건 이의 죄의 모습들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너가 술을 마시면 그 술을 먹지 못하도록 어떤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없애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술을 먹지 않은 모습만 나타내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설명해주지 않고 무조건 그 죄의 모습만 없애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또 종교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말씀 또 영적인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단순한 우리의 어떤 죄의 모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출 때 자연히 우리의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힘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자연스럽게 죄의 요구가 육의 요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어원 영성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배운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민족이 어떠한 세계관을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크게는 그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네팔 선교를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45차 JHM 네팔 영성 집회가 진행된 이 네팔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정말 여러 선교지를 또 나름대로 열악하다고 하는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는데
정말 네팔처럼 인프라가 열악한 곳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의 50년대, 60년대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순한데 너무나도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일단 길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 자체가 80%가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산길이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를 멀리 떨어진 시골길이 비포장 도로인 것이 아니라 수도였던 카트만두의 국제공항을 벗어나자마자 비포장 도로가 시작돼서 쭉 그냥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네팔의 각 도시를 이어주는 대표적인 국도도 대부분 이러한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냥 비포장이 아닌 각종 웅덩이와 또 크고 작은 돌들이 산재해 있는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한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네팔은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네팔 청년 인구의 50% 이상이 다른 나라로 일을 구하러 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독일로 또 광부로 또 간호원으로 이렇게 파송을 가곤 했죠. 그런 것처럼 나라 인구의 50%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로 일을 구하러 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저는 네팔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열악할까 한번 생각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JHM 영성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당일날에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내어서 3000년 전에 건축되었다는 유명한 힌두교 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힌두교 사원이어서 이웃나라 인도나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방문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원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들이 가난한 것이 단지 경제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네팔의 인구는 90% 이상이 이 힌두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힌두교의 3억이 넘는 우상과 마귀를 숭배하는 사원을 방문하며 느꼈던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악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단순히 가난하고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해가며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악한 우상을 섬길 때 그 존엄성마저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사원에서 시체를 화장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은 것입니다. 시체가 타는 냄새, 시체가 불에 타는 냄새가 온 사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이 장례식에도 시체를 강 옆에 태우고 그 재를 강물에 흘려보내는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겐제스 강 옆에 힌두교 사원을 가면 한쪽에서는 시체를 태우고 그 시체의 잿물을 강물로 흘려보내고 그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그 시체가 떠다니는 그 잿물에 목욕을 하는 어떤 종교 의식으로 목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힌두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온 몸에 얼굴을 포함한 온 몸에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어떤 굴 같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사람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사원에서는 원숭이, 소, 쥐, 코끼리 같은 동물들이 신으로 취향되어 꼬박꼬박 먹을 것을 사람들이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스트 신분 제도를 통해 특정 그룹 사람들을 불가족 천민으로 차별하고
끊임없는 사회 갈등이 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힌두교 신앙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세계의 최빈국 중에 하나가 된 네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네팔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림을 다른 곳도 아닌 네팔 국제공항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국제공항에서 네팔인들이 스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이, 가난과 이 무지의 영이 도시 전체를 억압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의 영적 상황을 잘 묘사했는지 신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힌두교의 악한 영에 순종할 때 온 나라가 악한 영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팔이 이렇게 최빈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참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번 JHM 네팔 집회를 통해 현지 사역자들의 마음과 또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네팔에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목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네팔 땅에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그 땅이 이러한 그 땅을 억누르는 악한 영에 자유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각에 따라 삶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한 법칙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십니까?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생각이 삶을 결정한다면 나의 생각이 변화될 때 나의 삶의 참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삶을 결정한다는 말의 뜻은 나의 생각을 내가 긍정적으로 바꾸면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책 제목처럼 긍정의 힘을 믿을 때, 또는 잘 되는 나, 아니면 나를 응원하라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계발 책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나의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나의 바람이 현실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생각의 전환만 내가 이끌어낼 수 있으면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생각이 삶을 결정한다는 메시지는 이러한 자기개발이나 자아실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고 내가 가진 나의 잠재력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의 원 영문 제목을 보면, 이 책의 영 제목을 보면 Your best life now입니다. Your best life now. 내 자신의 잠재력을 믿는 생각의 힘으로 이 땅에서 나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일까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이 땅에서 지금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에서 최고의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긍정의 힘으로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름으로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내 삶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을 생각을 따라야 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 모두 각자 삶에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각자의 삶의 환경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가운데 말씀하신 영의 생각을 제가 요약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따르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을 따를 때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영의 생각을 따를 때
이 생각은 우리를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걸어오신 믿음의 길을, 그 길이 맞는지 고민하고 또는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좁은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길입니다. 또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삶에 닥친 문제로 분노 또는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관점을 변환시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변환시켜 그 생각을 따를 때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제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말씀으로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영의 생각을 따름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손길 들어오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가득서서 주 나를 부르시네.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그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그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살아있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각자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생각 가운데 내가 변화될 것이 있으면,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아닌 오직 성령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통성으로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